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이 2장의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요, 결국 바울이 자신의 여러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읽은 본문의 20절이 그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 안에 보면 아주 그 핵심이지만 핵심 중에 핵심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바울이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나의 삶은 내 뜻대로 살고 내 의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아주 잘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순종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 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 강조되고 이것만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글쎄 부작용이랄까요? 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좀 이론가들,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기독교의, 우리 한국 개신교의 인간론은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인간론, 즉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관점이 한국 개신교의 입장은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오늘 표현한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걸 우린 자기 부정, 자기 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걸 강조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 즉 구원을 얻지 못한다.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늘 예배 시작을 참회의 기도로 하잖아요. 또 이런 표현을 우리가 관용구처럼 기도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저희는 악하지만, 저희는 연약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 외부의 평가가 꼭 틀렸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간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냐, 부정적이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뜻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윤리적인 선함들을 상대적으로 못한 것으로 평가할 뿐인데,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 아닌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신앙의 교훈을 따라 인간의 공로주의나 혹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서 막 자아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러한 겸손이나 신학적인 자기 비하가 강해지고 일상화되다 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관을 갖게 되지는 않나, 이런 염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점, 이렇게 또 제가 얘기해 드리면 뭔가 좀 꼰대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요즘 젊은이들 혹은 뭐 요즘 남자들, 요즘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을 이런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때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문제라는 거 다 안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냐면, 너무 인생을 부정적으로 또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 나는 망한 인생이다. 저는 못합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이 땅에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른들의 표현을 빌자면 먹을 것도 없고 또 고생을 했다고 해도 그때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로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나 때 어려우면 어디까지 봤습니까? 내 자녀 때에는 좀 좋은 가정,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았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망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일이 없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일상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그런 시대와 사회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문제가 생겨요. 비관적이고 현재도 문제지만 미래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현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을 빠지게 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될 텐데 사실 생각해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도 몇 가지 제가 생각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이 완전하다 하려면 건강해야겠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완전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다, 완벽하다 얘기를 들으려면 외모도 좀이 아니죠. 좀 준수해야죠. 아름답고 멋지고 잘생겨야 될 겁니다. 키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거고 체격도 멋있어야 되고 그래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인격도 훌륭해야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인품도 좋아, 외모도 훌륭한데 인품도 좋네. 인격도 훌륭해야 됩니다. 인품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요즘은요, 능력이 있어야죠. 공부를 많이 했든 뭔가 삶의 경력이 뛰어나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능력만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능력에 걸맞는, 세상 말로 하면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내 능력에 걸맞는 결과를 내서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는 과정에, 살아가는 과정에 윤리적인 법적인 흠도 없어야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완전한 삶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회 기준으로 보면 거의 또 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가족도 괜찮아야 돼요. 부모님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정치가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아버지가 예전에 뭐 했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또 이제 벌써 눈치채셨죠? 자녀도 잘 돼야 돼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죠.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의 위인도요,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인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지만 그 사람도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놀라운 일을 이룰 때에 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잘못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속 인물들도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단점과 문제와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비어있는 공간을 볼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을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나뉜다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걸 보시는 삶이 긍정의 삶이고 낙관적인 삶이고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예술가도 그렇고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룬 분들 가운데 사실은 약점이 장점이 돼서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또 어린 시절에 젊은 날에는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다시 성경적인 인간론으로 돌아오면 우린 죄인인 것이 맞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또 사람 바깥에서 비판하거나 보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는 자주 드려서 또 강조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기시켜 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 더 올라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목적은 단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1 원리예요. 나머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위배되게 해석되면 이건 잘못 해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늘 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성공주의, 성장주의가 지배했던 시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좀 먼 과거로 가면 60년대도 그랬을 거고요. 제가 경험한 거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는 교회가 성공주의와 성장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돼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교회 다니니까 너는 나가면 1등 해야지.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장로님이니까 사업하면 성공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지만 또 은근히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사실은 집안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사실은 목사님 우리 집에 애가 하나 더 있는데 얘가 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어서 덕이 안 될까 봐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80년대까지 제가 봤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잘 돼야 되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교회가 덮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도 사실은 초기에 그것을 좀 바로잡으면 좋은데 이거 목사님이 그랬다면 덕이 안 되니까 우리가 덮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어떻게 세상의 사업이 늘 성공만 합니까? 잘 안 되면 교회를 떠나요. 실패하고 망하거나 부도가 나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그때는 많이 봤어요. 덕이 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자책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던 모습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수단도 방법도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신앙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문화도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다변하고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신앙에만 달린 것은 아니다. 세상적 성공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없게 됐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또 기독교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성공주의와 성장주의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비관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나는 왜 지금 이런 모습인가? 자책과 죄책과 자기 부정과 자기 비관에 빠져 계신 분들에게 저는 그분이 예수를 몰랐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어떤 때는 막 화도 나요. 아니 왜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렇게 살아가실까? 어쩔 수 없는 건 있죠. 건강이야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거 어떻게 제 뜻대로 막 다 돈을 벌겠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과거의 예는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 생활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세속주의입니다. 정말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영광과 행복을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모니즘이라고도 얘기하죠. 물질주의. 몸의 건강, 눈에 보이는 성공, 또 많은 재물, 이것은 물질이잖아요. 그것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만모니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인간론, 인간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가 존귀하고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다만 여러분 세상의 존귀함으로 얘기하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인권이 존중되고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보세요. 평등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직업이 뭐냐, 어떤 차를 사냐,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냐에 따라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이 세상에서 나뉘어집니다. 목사님들도 다 나뉘어져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나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존귀한데
상대적으로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나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얘기하지만 성경은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거면 일단 나부터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내가 귀하다 말씀하시고 그러니 네 옆에 그 사람도 귀하고 우리의 가족도 귀하고 우리의 교우들도 귀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성도님도 귀하고 더 나아가면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게 곧 남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남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렸나 생각해 보세요. 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요. 잘된 사람, 좋은 사람도 어떻게든 흠집을 내는 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삶에 불만이 있고 내 삶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요 남이 잘된 걸 보면 에이 저 사람 운이 좋아 그렇지, 저 사람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저 사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도 인정을 못하게 되는 대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먼저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인정하고 내 삶에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우리 가족을 용서하기가 어려운가? 내가 왜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면 늘 미움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나? 혹여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삶 속에 내 자신에 대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내 몸의 건강이든 내가 뭘 가졌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내가 귀한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구절이 또한 중요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내가 이 땅을 생활하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제가 이걸 오늘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왜 버렸다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의 존재라는 겁니다. 제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자존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래도 아주 비관적, 병원에서 저 오래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현실도 그랬어요. 몸이 아파서요. 제가 체육 수업을 제대로 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중학교 때 몸이 좀 나아져서 그래도 체육 시간 10번 있으면 한 3번 정도 나가서 참여하고 그 3번 중에도 한 번은 좀 뛰다가 선생님 힘들어요 못 뛰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초등학교 6년 중에 반은 한 3년은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학창 시절에 기쁨을 누리고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의 칭찬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정적이에요. 거기다 저도 아시지만 아버지도 학창 시절에 병을 얻고 돌아가시고 집안도 망하고 동생하고도 떨어져 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제 자신의 삶에 대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미래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야단도 많이 맞고 하던 시절인데 학교 선생님이 야 찬홍이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너는 참 이런 게 잘해. 이런 거 참 좋아. 별거 아닌 얘기죠. 선생님들 원래 칭찬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내 안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괜찮은가 하고 내 안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게 학창시절에 친구들 있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 교회 친구들 중에 제가 봐도 야, 저 친구는 참 멋있고 저 친구는 훌륭하고 야,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는 친구들이요. 저는 그런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야, 너 나랑 친구하자. 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가자. 야,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너 나랑 같이 가면 좋겠다.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데 네가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왜 나랑 한다고 그러지? 처음에는 의심이 되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야, 너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인정해주면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좋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바라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도 자기 비관과 자기 부정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인정해줬다고 멋진 친구가 인정해줬다고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 던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신앙생활은 하되 기쁘게 나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들이 아니라 나의 장점들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이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학적으로는 자기 비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결정되느냐? 위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관과 부정과 낙심이 아닌 소망의 삶, 긍정의 삶, 기쁨의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자신 있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자기 비하에 빠져서 또 낙심과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크게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